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베드로는 더 이상 물질이죠, 고기를 요구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더 이상 물질을 요구하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더 이상 고기를 요구하지 않았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참 마음에 와닿는 글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서론적으로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노인과 어른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세요. 노인이 많으면 사회가 병약해지지만 어른이 많으면 윤택해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부패하는 음식이 있고 발효하는 음식이 있듯이, 사람도 나이가 들수록 노인이 되는 사람과 어른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인은 머리만 커진 사람이고 어른은 마음이 커진 사람입니다. 노인은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지만은 어른은 어린 사람에게도 배우려고 합니다. 노인은 아직 채우려 하지만은, 헉헉대며 채우려고 하지만은 어른은 비우고 나눠줍니다. 노인은 나이가 들수록 자기만 알지만 자기 자리 챙기고 자기만 알지만은 어른은 이웃을 배려합니다. 노인은 나를 밟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지만 어른은 나를 밟고 올라서라 합니다. 노인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만 어른은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찾는 사람입니다. 노인은 겉모습이 늙어가는 것을 슬퍼하지만은 어른은 속 사람이 충만해지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글의 제목은 괴테의 노년에 대한 글이라 이런데, 그건 제가 확인하진 못했고, 이 괴테가 이런 글을 쓰는지 확인하진 못했고, 아무튼 글 내용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고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소개하는 중입니다. 우리 교회 보면은 어른으로 나이 드신 분이 참 많아요. 어른으로. 그런데 나는 노인이 되어가고 있지 않은가 덜컥 걱정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글이 저의 마음에 더 많이 와닿지 닿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노인이 되어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 글이 더 마음에 와닿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어른으로 나이 드는 교우들,
참 그 내용이 참 좋아요. 노인은 아직도 채우려고 하지만 어른은 비우고 나눠줍니다. 노인은 나를 밟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지만 나를 무시해, 내 자리가 없어, 이렇게 나를 밟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지만은 어른은 나를 밟고 올라서라고, 더 커보라고, 더 성장해 보라고, 더 영향력을 가져보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노인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만은, 여전히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만은 어른은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채워지고 있는지, 성숙해되고 있는지 늘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앞에 계시는 우리 주님과 비교하면서 성숙해 간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진지 모르지만은 저는 혹시 내가 이 노인이 되어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마음에 많이 와닿았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오늘 우리 본문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이 본문은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몇 구절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절 한번 주목해 보세요.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여기 보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거 실패한 자 아니겠어요? 실패한 자잖아요. 50평생을 노력했지만은, 60평생을 정말 노력했지만은 뭐 얻은 것이 별로 없네요. 손에 있는 것이 손에 든 것이 얼마 없네요 하는 우리의 모습과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실패자야. 세상 사람들은요, 실패한 사람은요 제쳐놓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 쓰지 않아요. 실패한 사람에게 등을 돌리고 외면합니다. 저 사람 실패한 사람이야 하면은 등을 돌리고 외면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붙들어 귀하게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이런 문장을 묵상하다 보면은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80노구를 이끌어던 모세를 쓰신 하나님, 오늘 또 여러모로 부족한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시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본문을 읽다 보면 하게 되더라 말이죠. 이어서 나눈 말씀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오늘 나오는 표현으로 기네사렛 바다에서 찬뼈가 굵은 어부예요. 하루에 이렇게 왔다가 이게 어떻게 돌아간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아주 찬뼈가 굵었던 사람입니다. 몇 시에는 어디에 고기가 있고, 몇 시경에는 바람이 어떻게 불고,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 배를 불어야 되는지, 고기가 어디에 있는지 다 아는, 혼이 갈릴리 바다를 들여다보는 그런 찬뼈가 굵은 어부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을 뛰어넘는 순종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선생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면서 새벽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이 지시한 그 지역에서 그물을 내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태도가 주님이 그를 제자로 선택한 이유가 아니었겠는가 생각해요. 왜 베드로를 선택하셨을까? 왜 예루살렘에 있는 그 기라성 같은 인물들을 다 뒤로하고 갈릴리 바다 어부인 베드로를 선택했을까? 이 베드로에게 이런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순종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 한번 또 볼까요?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은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6장에서 보면은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고백도 나오잖아요. 이사야 6장 5절을 보면은 그때 내가 말하되 화르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쓰미로다 하였더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즉 자신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지요? 네,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고백이, 그리고 또 이사야 선자의 고백이 그렇지 라고 동의가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고 증거라고 믿어요.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비로소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또 예수님을 두려워했다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이 어디에 두려움을 갖느냐 하면은, 무슨 대상에 두려움을 갖느냐 하면은 먹고 사는 것이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많이 얻었다, 많이 얻지 못했다, 이게 두려움은.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비로소 하나님이 두려움, 우리를 말하면 경외지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대상이 되더라 이 말이지요. 그 전까지는 물질이 두렵고 떨리는 섬김의 대상이 됐다고 그런다면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비로소 하나님이 그 삶의 경외, 두렵고 떨림의 대상이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드러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어제 본문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본문을 묵상하면서 확실하게 된 사실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더 이상 더 많은 고기, 물질을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더 이상 물질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야, 이분이 여기다가 이러니까 고기를 많이 잡네. 선생님, 내일 아침에는 어디다 물을 내릴까요? 뭐 이렇게 묻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더 이상 더 많은 고기, 더 많은 물질을 요구하지 않더라 하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를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삶에는 고기, 여기 보면 생선이죠, 물질 이상으로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깨달았다. 성경의 내용이 다 그 내용입니다. 성경의 내용이. 해변에서 예쁜 조개 껍질을 줍는 두 소녀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기 해변에서 반짝반짝 빛나면 소녀가 먼저 달려 들어가서 이건 내 거야 하면서 조개 껍질을 먼저 준 아이가 내 거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한 소년이요, 예쁜 조개 껍질을 친구에 양보하기 시작해요. 양보해요. 너 가져. 왜냐하면 그의 주머니에는 진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주와 조개 껍질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생선 물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인 것을 인식하고 얻고 누리고 모시고부터는요, 세상 것이 그 다음부터는 상대화되기 시작하더라. 두 번째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기가, 물질이 줄 수 없는 삶의 만족감, 행복함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했다는 말, 인간의 영혼에게는, 사람의 영혼에게는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늘 아무리 어떤 입장이 있다더라 허전함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인간 마음에는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신명에 있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의 그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척박한 광야 생활 중에 있었지만은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라고 정의하고 선포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기가 줄 수 없는 삶의 행복감, 만족감을 준다. 그래서 거기서 행복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지고 그리고 보장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충만하심으로 표현되는 유일한 존재예요. 충만하심으로 표현된 유일한 존재. 하나님은 부자이시고 하나님은 넉넉하시고 하나님은 넘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시고 보장하실 텐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 더 이상 세상 일에 그렇게 물질에 고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을 만난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증언해주고 고백하고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묵상 중에 느끼고 깨닫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사실을 증명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속에 충만함이 있고 그 속에 만족함이 있고 그 속에 행복함이 있고 그 속에 보장함이 있기 때문에 세상 일에 대해서 세상 일을 무시하지 않지만은 세상 일에 연연하지 않고 더 이상 고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의 삶으로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네사렛 호숫가에 있던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 대한 고백과 그 삶의 태도를 통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제를 베드로는 하나님을 만난 후에 더 이상 고기를 요구하지 않더라 하는 것을 큰 교훈으로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리고 또 이 새벽 설교를 듣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루 24시간 사는 동안에 이것을 증언하는 그런 여유, 믿음, 소망, 만족감, 행복함을 누리는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11조 헌금, 감사 헌금, 1000번째 헌금으로 오늘 이 새벽 제단을 풍성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넉넉하신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 풍요로우신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들의 삶을 관찰하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넉넉함이 우리 성도들의 넉넉함으로 고백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술대에 오르는 우리 교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병원에서 치료받는 교우들, 그리고 가정에서 치료받는 교우들, 오늘 그들을 방문하여 주셔서 그들의 영혼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심령 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그들의 육체 가운데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교우 한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호와 사파 되시는 고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든 심령들이 가정들이 경험하고 고백하는 은혜가 충만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나 여선교 회원들, 우리 모세 남선교 회원들, 이 어른들을 비롯한 어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한마디 축복하는 이 축복이 우리 어른들에게 큰 힘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오늘 또 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코로나 변이로 말미암아 출입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그런 곳으로 고독하거나 외로움을 체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주님과의 교제가 깊고
깊고도 넓어지면서 소망 중에 가슴이 채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자손이 잘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어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오늘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얼굴을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들이 함께 있지 않지만은 그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처소에 있든지 주께서 역사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손들로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은혜와 축복이 오늘 우리가 걷는 걸음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마음속에 뒤어지는 모든 교회 계획과 설계마다, 우리 손으로 하는 일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역시 우리 하나님 고백하는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